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제가 요새 설교 제목을 이야기를 안 했죠? 계속. 그죠? 설교 제목을 알아야 우리 또 자녀들이 설교 노트를 쓰고 있죠? 부모님들은 검사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밀린 것을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검사하기는 쉽지 않겠죠. 여러분 집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그러고 보니 매주 설교 제목을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오늘 설교 제목은 용기와 인내입니다. 용기와 인내. 자, 히브리서 11장 27절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네,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모세의 믿음을 보고 있는 거고요. 지난주에 모세가 보여줬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을 봤어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거절하는 믿음이었어요. 옳지 않은 것들을 거절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도 거절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좀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묻어가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막 이렇게 하라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도 있지만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거절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 다음엔 거절을 했으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선택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더 옳은 것, 더 바른 것,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모세는 사실 그게 꼭 잘못된 거라고 볼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을 거절하고 뭐를 택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도 그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더 좋아했다, 그것을 선택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른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로는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었다. 모세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왕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그 길을 택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그럴 수 있었던 것.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마지막 믿음은 뭐였냐면은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의 상은 이 땅에서의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때 이 땅에서 주시는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복이 있어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 땅에서 있는 상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땅에서 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최소한 외부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내적인 상이 있어요. 신령한 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강의 상들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런 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최후의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만큼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그것까지 바라봤던 거예요. 모세가 바랐던 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모세가 최후까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는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주시는 상까지 바라봤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주시는 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시는 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설사 그 상,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부귀, 명예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후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처럼. 그게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의 상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생각해 보면 믿음은 결국 가치관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믿음은 결국 우리의 가치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믿음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무엇에 더 가치를 두는가에 있어서, 가치관은 그런 거잖아요. 어떤 거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가치관의 문제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더 편안한 것을 택해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을 택해요. 더 높아지는 것을 택해요. 혹시 때로는 더 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더 이롭게 하는 것을 택하기도 해요. 하지만 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큰 가치를 선택하고 더 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요. 이 땅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이 땅의 생명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우리는 저절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두는 가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뭡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내가 지금 선택하는 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가치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유혹을 거절했던 거죠. 하나님 눈 앞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까를 이야기하면서 또 요셉도 유혹을 거절했던 거고요. 모세도 왕자가 누려 마땅한 부귀와 영화, 명예를 다 거절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더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죠. 예수님도 주기도문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먼저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구하고 먼저 선택하는 거죠.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선택한다는 거죠. 물론 그걸 분별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기준을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 마음을 계속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이 믿음이 있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를 생각하는 삶, 늘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삶, 그렇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분별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너가 믿음이 있는 삶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27절 앞쪽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게 두 번 있습니다. 그죠? 애굽을 떠난 게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나이 40살 때였어요. 아직 애굽의 왕자였을 때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밖으로 나갔다가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이집트 아마 병사였는지 아니면 그 노가다를 감독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애굽 사람을,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나서 그것이 발각될까봐 도망갔을 때가 첫 번째 애굽을 떠나는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게 80살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것. 그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는 두 번 있었어요. 두 번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거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아마도 두 번째 같아요. 왜냐하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첫 번째 떠날 때는 모세가 두려워하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각될까봐, 바로에게 들킬까봐, 또 히브리 사람들이 너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나도 죽일래라고 했더니 모세가 그걸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떠났다라는 말씀은 아마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떠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그 과정 전체를 말하는 것인 것 같아요. 자, 애굽을 떠날 때 모세는 어떤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또 있죠.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부모들이었어요.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으로 전수된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딱 가르쳐서 전수된 건지, 뭐 유전적으로 좀 깡이 센 건지는 모르겠지만, 깡이 센 것 같지는 않아요. 모세가 나중에 이제 보면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모세도 자기 부모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는 과정들을 한번 볼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목자로, 그냥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애굽에서 도망쳐가지고 40년을 미디안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가서 이끌라고,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네,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갔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거절합니다. 에이,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제가 누구라고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5번이나 거절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을 잘 못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그냥 말씀하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신뢰가 없지 않았을까요? 아직은. 그러니까 또 다시 또 40년 전에 살인자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수배범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셌던 왕 바로에게 가서 감히 40년 만에 돌아온 그 이제 평범해진 모세가 감히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렇게 막 여러 번 거절하다가 하나님 나중에 와 화내시니까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담대하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선포하는 과정들이 쭉 나타나요. 자, 바로에게 딱 가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모세와 아론이, 자,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주 그냥 대단하게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그렇게 두려워했던 모세, 안 가겠다라고 거절했던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께 약간 등 떠밀리는 것처럼 했는데도 결국은 담대하게, 성경은 믿음으로라는 말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담대하게
그 바로 앞에 가서 그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 안에서 믿음이 싹트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직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점점 담대함이, 믿음이 싹트면서 담대함이 자라나고 점점 더 무서워함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자, 모세가 이렇게 선포했을 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당연히 무시합니다. 요즘에 무시한다는 걸 강조하면 앞에다 뭘 하나 더 붙이죠. 네, 멍멍이를 붙여서 무시합니다. 자, 처음에 한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난 모르는데? 내가 많은 신들,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들을 아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신이 뭐야? 내가 신과 같은, 내가 태양신과 같은 존재인데 어디서 감히 다른 신을 들먹이면서 내가 다스리는 그 백성들, 노예들을 보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내죠. 무시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이놈들이 배가 부르니까 뭐 제사를 드리네 어쩌네 하는구나, 노동을 더 시켜라 라고 해서 노동을 더 강요합니다. 그랬더니 모세 동료들이, 그냥 동족들이 모세한테 그냥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됐다라고 막 원망하죠. 하지만 모세는 그런 모든 것에 굴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시죠. 재앙을 하나씩 하나씩, 막 애굽에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막 파리가 생기기도 하고, 이가 나오기도 하고, 독종이 생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바로를 압박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이제 하나님하고 밀당이, 뭐 모세를 대신해, 모세가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났을 텐데요, 밀당처럼 됩니다. 처음에는 막 내가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재앙이 사라지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못 보내겠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중간에 바로가 타협하려고 합니다. 타협하려고 해요. 처음에 뭐라고 타협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오케이, 허락하겠다. 하지만 멀리 나가지는 말고 애굽 땅에서 드려라, 이렇게 처음에 제안을 해요. 모세가 거절하죠.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닥쳤을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알았어, 제사를 드리러 나가. 제사를 드리러 나가. 하지만 가족들은 놔두고 나가. 장정들만 가서 제사를 드려라.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도망갈까 봐 그랬는지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랬는데 또 모세는 거길 거절하죠. 나중에 9번째 어둠의 재앙, 흑암의 재앙이 닥쳤을 때는 또 한 발 더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좋아, 가족들 다 데리고 가. 하지만 소나 양은 데리고 가지 마.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해요. 이렇게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할 때마다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9번째 재앙 때 바로가 화를 냅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네가 내 얼굴을 다시 보면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바로가 굉장히 화를 내죠. 이렇게 바로가 분노하는데도 모세는 당당하게 네,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모세는 뒤돌아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바로가 막 펄펄 뛰면서 내가 너를 다시 보면 죽일 것이라고 분노하는데도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바로의 모세의 모습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믿음이 커졌기 때문이죠.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작아집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음과 두려움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실 때 막 풍랑이 일죠. 갈릴리에 막 풍랑이 일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막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아직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 작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이 풍랑 따위는 진짜 한 번의 말씀으로 끝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면, 바람과 바다도 다 예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믿었다면, 아무리 풍랑이 인다고 해도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요,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무서워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것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그렇게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들을 두려워합니까? 뭐를 제일 무서워하세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아이들은 친구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죠.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죠. 우리가 가난을 두려워할 수도 있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죠.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죠. 아플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죠. 또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두려움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약한 존재니까요. 믿음이 연약한 데서 두려움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할수록 우리의 두려움은 작아질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할수록 우리의 두려움이 작아질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모세의 모습하고 너무 달라졌잖아요. 그죠? 처음에 모세가 막 거절하고 두려워하고 이집트에서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막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모세의 모습과 지금 당당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나도 당신의 얼굴을 다시는 안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모습은 달라지잖아요. 또 나중에 홍해 앞에 갔을 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보고 두려워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보라.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담대해졌단 말이에요. 왜요? 왜 모세는 그렇게 갑자기 담대해졌을까요?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모세가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더 경험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세가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시는 것을 보시면서 바로가 꼼짝 못하는 재앙을 보내셔서 바로까지도 꼬꾸라지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 10가지 재앙이 필요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던 거예요. 모세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고 타협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그거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작은 일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길, 어려운 길이라도 내가 한번 선택해서 그 길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그렇죠. 사탄이 준 거죠.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렵게 해요. 사탄의 목적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넘어뜨리려는 것이, 삼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최소한의 목적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타협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두려워한다는 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유를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27절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지금 모세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바로가 보이죠. 저 높은 곳에 진짜 신처럼 앉아가지고 그냥 휘황찬란한 궁전과 그 신하들과 병사들과 막 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곳에서 딱 높은 자리에 거만하게 딱 앉아서 내려다보는 바로가 눈에 보이죠. 높아 보이는 건 바로예요. 하지만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데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모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좀 더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더 잘 순종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죠. 뭐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여주면 믿을게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시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모세보다 이런 면에서는 더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그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우리는 그 모세처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모세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모세보다 더 낫기도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으니까요. 어떤 분인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인격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더 나은 점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나은 점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가 암송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하나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겁이 날 수 있지만, 두려워할 수 있지만 이제 담대히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합시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요 구절이라도 우리가 딱 외우자고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자고요.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서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할 때, 우리가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입으로 내는 거예요. 짧잖아요. 짧게 이것만 외우자고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서 무서움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무서움을, 믿음으로 무서움을,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보여준 다음에 또 우리가 다시 27절을 보니까 뒷부분에 다시 보면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요, 참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인내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다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네 개의 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밭은 어디입니까? 길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요 돌짝밭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가시덤불이 있었죠. 마지막에는 어떤 밭이 있었습니까?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는 그런 땅을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좋은 땅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인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내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것. 좋은 땅은 인내로 결실하는 것,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뿐 아니라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킬 때, 인내로 순종할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로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가을에 풍성한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한여름 내내 인내로 일하잖아요.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하면서 또 그렇게 계속해서 오래 참으면서 견뎌내잖아요. 그 어려운 일들을, 그 지루한 일들을 견뎌내잖아요. 그런 농부들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견뎌낼 때, 이 삶에서의 힘든 과정들을 견뎌낼 때, 순종하면서 견뎌낼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가져야 돼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우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지금 함께 계시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그분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용기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 반대말도 성립하죠. 믿음이, 용기와 인내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둘러쌀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기를,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인내하면서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모세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참아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많고 또 우리가 잘 참지 못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도 넘어집니다. 포기합니다. 하지만 주님,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어찌 무서워하겠느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믿음과 용기의 길로, 용기와 인내의 길로,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